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이 박혔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며 부활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우연히 있어진 죽음도 우연히 있어진 부활도 아니라 처음부터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확인한 바입니다. 저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제자들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떠나 삶의 현장이었던 과거의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3년 반 전에 버려두었던 과거의 배와 그물로 돌아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자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는데 앞장선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섰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리더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대로 죽으셨다, 말씀하셨던 바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자 했더라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선 베드로가 주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너도 나도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그 결정을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도 죽으실 때도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저들이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3년 반 전에 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포기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됨으로 살아가다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저들은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3년 반 전에 포기였던 포기는 육신적 포기라 무엇을 포기했는지 대강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주님을 등에 두고 떠난 이 포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포기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아버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누구나 거치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방법이냐 목표냐입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 처음 사명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들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결국은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의 예수님은 방법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배와 그물, 고기 잡는 것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출세도 그 성공도 배와 그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는 법도 배웠고 배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어입니다. 이루고자 했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와 그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저들은 고기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했던 저들이 갈아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방법이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지만 저들 개인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실망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잔뜩 기대를 안고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에게 살아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 기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방법입니까? 목표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전부이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방법 삼고 있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 목표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서?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봐서?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삶의 이유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방법이 아니라 목표로. 그래서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강물의 위험에 있어도 강도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으니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입니다. 신앙 안에서 거치는 또 하나의 단계는 육을 위한 신앙에서 영을 위한 신앙으로, 땅에서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참 신앙은 육적 만족이 아니라 영적 만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입니다. 먼저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참 신앙은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참 신앙은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육을 위해서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 대단하고 더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제자로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의 원함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원함에 매여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래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으려 했고 서로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씨름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늘에 쌓아둬라. 이런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신앙은 철저하게 육을 위해서 있고 육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음 실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애썼다. 드디어 너희 시대가 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요한 너 외무부 장관, 야고보 너 내무부 장관, 그리고 도마 너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하나씩 쭉 바뀌면 그걸 기대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오셔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야 할 길에는 죽는 길도 있다. 고통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게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모여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병을 다 치료했노라. 너 예배 중에 갑자기 몸이 새털 같아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뭐 여러 어렵고 힘든, 너는 이제 이번 주에는 대박이다. 부활도 지났으니 너 이제 가서 마당에 가서 한번 아파트지만 파봐라. 석유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소리.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자꾸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교회가 큰 교회가 훌륭하고 작은 교회는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가 훌륭하고 작은 교회도 힘든 경우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소리를 잘 해주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살도 빠집니다. 기도하십시오. 대박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응답 못 받아도 여기서는 응답 받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치료 못 받아도 여기서는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복음에 꼿꼿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돼요.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 무엇일까? 저도 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다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강정자 집사님이 여기에 헌금을 올려놓고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앞으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선택하여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주여 하고 너는 이미 깨끗해졌노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때로는 울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것은 설교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안에 순종의 요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배와 그물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배와 그물 곁으로 가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지 못하며 시간이 더해갈수록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입지만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데서 해답을 찾아야지 육적인 데서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겠다. 문제는 저들이 돌아가고 싶은 가거나 제자들이 돌아왔던 배와 그물 이 바다의 현장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다고 이러고 다니지만 내가 고기 잡던 사람이야. 내가 배 만들던 사람이야. 내가 가서 조선 사업만 하면 내가 가서 고기만 잡으면 나는 언제든지 대박 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안 하니까 그러지.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그러지 나는 언제든지 가면 대박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이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들은 이미 3년 반 전에 예수님 만날 때 고기 못 잡아서 실패자였을 때 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요. 3년 반 전에 이미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처절한 실패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니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들
저희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환상에 젖어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바다는 환상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환상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은 환상이 아닐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렇지 나는 가면 고기 잡을 수 있어. 이런 사고에 젖어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주게 되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큰 짐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느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빌빌대지,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지금 나가서 나는 대박 난다, 나가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주일에 상관없이 막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막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돈 벌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내가 빌빌대고 있지, 나를 예수님이 지금 노아만 주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얼마나 믿어주느라고 애쓰십니까? 네,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라도 믿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지, 이러고 살아야 감사하고.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나 믿으니까 이만큼 살고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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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직분만 안 맡았으면 내가 지금 나가서 활활 날 텐데, 이게 믿어주느라고 얼마나 애써요. 그 제자들이 바다만 오면 대박 날 걸로 알고 돌아온 제자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익숙한 솜씨로 배와 그물을 다듬으면서 이제 큰 기대를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왔도록 저들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하노라 가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 자신 있는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며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배와 그물은,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사장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의 질문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앞에 두고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였고 섭리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망가진 아담이 되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질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망가진 아담 되어 거기 숨어 있. 아담아, 내가 기대하는 아담 어디 가고? 너 망가진 아담이 되어 거기 있는가? 아담아, 너는 내가 원하는 아담이 아니지 않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자신을 떠나 과거로 돌아와 배와 그물 안에서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너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너가 있고, 너는 누구여야 하는 거 아는 거 아닌가? 너희는 사명을 위해서 씨름해야 할 사람이고, 말씀하셨던 바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사람이지. 지금 너희가 이렇게 헛된 씨름을 해야 할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멀어지면 자유할 만큼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에 매여 허우적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사명을 떠나 신앙을 떠나 예수님을 뒤에 두고 헛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은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입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와 무엇인가 얻고자 했는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입니다. 영적인 것을 미루고 육적인 것을 더 얻겠다고 헌신하 여기까지 왔는데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의 노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여야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제자들, 근데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떠났는데 무엇인가 얻었고 이루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 탕자가 되었으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고 빌딩을 짓고 이룰 것을 이루었다면 오히려 그 이룬 것은 그에게 저주였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왜? 아버지는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빈손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으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자신의 빈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 무엇인가를 담고 싶었는데 이제 저들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 손 안에는 주님이 담겨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담겨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빈손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예배자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부채 있는 거 내가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저 주차장 모질한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주차장 문제 제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빈손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빈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린이로 시작되는 찬송가 3절은 이렇게 노래되어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요 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서 그 많은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없나이다 하는 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밤이 맞도록 오른편에 왼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저들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었었던 은혜, 누가복음 5장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는 누구여야 하니?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된 베드로의 반응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쪽에 주님이 계시니까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다 그가 주님의 몸을 확인하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뛰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확인은 요한이 먼저 했고 뛰어든 건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요. 원래 뛰어드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지. 보면 아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 소식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에게서 같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뭐야? 그리고 막 뛰어가는데, 무덤까지 뛰어가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젊은 요한이 먼저 뛰어갔겠어요? 아니면 나이 먹은 베드로가 먼저,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근데 요한은 먼저 가기는 갔는데 무덤 앞에서 안 들어가 봐요. 겁이 많아갖고.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주님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다 하니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광야냐 물속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길,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가려면 입고 있던 겉옷도 좀 벗고 좀 가볍게 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빠져가야 되는데, 주님 하니까 벗어두었던 옷을 얼른 입고 겉옷을 입고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은 주님이 입혀주셨던 사명의 옷이었어요. 고기 좀 잡겠다고, 출세 좀 하겠다고 벗어던졌던 옷, 세상적 욕망을 접지 못하여 벗어버렸던 지김의 옷을 다시 입고 주님 내가 갑니다, 그 옷을 입고 뛰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제자됨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헛된 것으로 씨름했지만, 지금까지는 오른편은 변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습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무엇인가 더 즐기겠다고, 무엇인가 더 얻겠다고 여러분이 꼭 입고 있어야 할 주님이 입혀주셨던 사명의 옷, 신앙의 옷을 벗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옷이, 기도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더 즐기겠다고, 무엇을 더 누리겠다고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사람아, 네가 입어야 할 옷은 따로 있단다 단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옷으로 여러분은 입어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옷을 입어 세상 앞에서의 나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의 나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발견한 제자 베드로는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로소 제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이제
그가 각오했던 바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 하지만 주님 앞에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기 말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주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입혀주셨던 옷 겉옷 다 떼던지고 세상의 옷을 입고자 했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하, 나는 세상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나여야 하는구나. 예배 중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아하, 나는 땅에서 울고 아플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게 있어 진정한 소망은 하늘이어야 하는구나.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누구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이 맞아, 나는 기도해야 돼. 이것저것 때문에 넘어져 있던 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저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의 옷을 입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마 평범하신 분이었다면 3년 반이나 배우고도 자신을 실망시킨 제자들 다 던져버리고 더 잘난 사람들 초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시킨 제자들, 저들을 다시 찾아와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고 끝까지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예배의 식탁에 앉아 드려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입혀주셨던 은혜의 옷, 사명의 옷, 기도의 옷 벗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딘가에 감추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옷을 입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목마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 앞에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얘야, 고기는 잡았니? 네가 얻고자 하는 거 얻었니?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과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마도 이미 은혜 입은 바 되었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더 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